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실 때 나는 누구냐면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좀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표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앞으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죠. 작게는 10년, 20년, 수십 년 이상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말씀은 교회의 시작.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The beginning of church.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먼저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사실은 신약의 첫 교회입니다. 이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 7분의 집사님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그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음이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전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말씀에 대한 이 깊이가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광야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광야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집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7장은 거의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처음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 떠나. 너 이 땅과 이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에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아브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당시에 뭐 전기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이 하늘을 보면 정말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니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또 언제고 곧 이어서 아니 내 후손들을 이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고 거기서 편히 사는 것도 아니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주시려면 좀 확실하게 주시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자손수를 늘려주시려면 편안하고 아주 평안하게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라 말씀하셨어요. 이 반드시 알라는 이 말씀은 뜻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너는 내가 이 말을 한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답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생활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다. 그렇다 아니다. 자, 어느 겁니까 여러분? 그렇답니까? 아니랍니까?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일이 잘 되면 잘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지 않아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고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400년 동안 그런 폭정과 포가 가운데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럼 하나님 침술쟁이십니까? 아니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400년의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늘의 별처럼 그 수가 많아지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걸 원하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숫자를 헤아리십니다. 우리 예수 가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단 2명만 들어갔어요. 엄청난 확률이에요. 이건 그냥 nothing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애굽하고 이집트죠, 이스라엘,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약 640km, 약 400마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즘 같으면 차 몰고 가면은 하루면 도착하는 거리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예요. 그 당시에 뭐 200만 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맥시멈 일주일 주면은 그냥 다 다른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선거리를, 이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 왜 그랬을까요? 친절하게 성경은 이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내어 나올 때에, 애굽 땅을 나왔는데 바로 전쟁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차라리 그 고생 하더라도 애굽 땅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속일 수 없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수,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만약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것이 목적이었다. 돌려 말하면 교회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가까운 길로 가서 누가 전쟁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끌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말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serve, 섬기다, 말 그대로 섬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worship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minister, 사역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work, 일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섬긴다는 의미 가운데는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섬긴다. 이 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 어떡하죠? 제 삶을 보니까 저는 꼭 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모임이 교회다 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 그렇게 모인 사람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동일하죠. 저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와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 이 구별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자,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슨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냄새, 악취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 이 악취나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써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 말씀은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에 개구리 재앙이 개구리를 다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는 개구리를 모아놨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악취가 납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냄새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살수록 세상의 냄새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냄새 나는 곳에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이 악취에 대해서 the land stank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주 unpleasant, strong, unpleasant smell, 아주 역겨운 냄새가 세상 가운데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는 이 세상의 냄새를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과 구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더 볼까요?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는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세상은 캄캄한 곳이고 세상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따라 모인 사람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모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소속이 교회가 아니라면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서 시내를 보게 되면 대만은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모아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이스테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하게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이 순순히 놔줍니까? 그래, 잘 가라, 잘 가 하고 이게 순순히 놔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드셨어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속해 있는 겁니다. 어디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곳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속해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잘 안 놔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냥 교회 갈 거 있느냐? 갈 거 있냐? 그냥 여기서 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예배해. 그것도 예배하는 거 아니냐? 물타기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28절 한번 보세요.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가는 거야. 이 땅에서 안 되니까 보내주는데 어느 정도? 조금 거리를 두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놔줍니다. 사탄은 안 놔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면 더 가는데 너희 남자들만 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인질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멀리 갔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거든요.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뭘 남겨두고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물질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그 땅에서도 아니고 더 멀리 가서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만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직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여보내실 수 있는 능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갔다고 해보세요. 진정으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때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예배하기에 좀 더 진정한 예배자로 다듬어지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이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있을 때에 참 육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해외여행도 3개월에 한 번씩 출장으로 가보고요. 너무 좋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다고.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속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 놓아주기 싫어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모임을, 이 교회를 만드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섬기는 것의 의미는 예배를 포함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는데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확률입니다. 저는 늘 이 확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신발끈을
동행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전진하는 예수가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소속은 세상인가? 정말 교회인가? 세상의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